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22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기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내뱉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또 주님께서 만져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름이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의 세상 속에서도 주의 택한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만났지만 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있으실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만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선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의 날들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좋은 백신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여건도 허락하시고 좋은 공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남교회에 정말 12월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인 줄 압니다.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우리의 모든 이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때마다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또 그 자녀와 가족이 자랄 때에 살아나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도록 주님 일일이 살펴 응답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눔 재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건강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도 주시고 손에 힘도 주시고 눈에 밝게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식사도 잘 하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나 또는 가정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모든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아이들의 모든 손목과 발걸음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아이들로 잘 성장하여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아이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잘 양육시켜 주셔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결코 떨어지는 그러한 정말 지푸라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알곡과 정말 필요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 삶을 감사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우리가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 것들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신앙도 허락하여 주셔서 종의 말씀과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힘있고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가정과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선입혀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또는 성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도록 종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보지 못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챙겨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귀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맞춰주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나약해지지 않고 또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나눔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친구들 이제 찬양부터 할 건데요. 열심히 따라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눈을 뜨고 반짝 만 열고 싶고 눈을 뜨고 반짝 마음 열고 싶은 하나님 보여주신 그런 은혜 세상에 재밌는 것 정말 많지만 내 눈에 보이는 손 오직 주의 내 맘에 그 사랑 가득 넘치네 세상 모든 땅과 고향이라도 눈을 뜨고 반짝 마음 열고 싶은 눈을 뜨고 반짝 마음 열고 싶은 하나님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세상에 재밌는 것 정말 많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주님 내 맘에 그 사랑 가득 넘치네 세상 모든 땅과 고향이라도 주님 보여주신 선한 모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왕 옆에 뭐가 세워져 있나요? 맞아요. 근데 누굴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아저씨,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닮은 금신상을 세워놨어요. 왜 이것을 세워놨을까요? 자기 숨기라고. 맞아요. 앞으로 자기를 종이 2번 울릴 때마다 저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풀무불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피자집 가면 이렇게 화덕 같은 거 알아요? 피자 굽는 화덕? 원래 그 화덕이 피자를 굽지만 옛날에는 거기다가 항아리도 굽고 이런 것들도 구웠어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 거냐면 쇠도 녹일 정도로 뜨거운 불이에요. 그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날까 안 날까? 왕이 화가 났어. 감히 너희가 감히 내 말을 듣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아? 너희를 당장 어디다 넣어야 될까? 풀무불에 넣을 건데 훨씬 더 뜨겁군. 평소보다 훨씬 더 불을 세게 해서 더 견딜 수 없게 뜨겁게 불을 때우고 그 안에 넣었어요. 몇 배? 7배. 7배나 뜨거우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을까 살았을까? 맞아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 있죠? 그렇죠. 그림 속에 보면 4명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누군가 그들과 함께했다. 누가 함께했을까요? 맞아요. 다니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아들 같은 형상, 신의 자녀 같은 형상을 한 천사가 이들과 함께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면 머리카락이 꼬이고 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옷이 한 올도 안 타고 머리카락이 그슬린 데도 없고 몸에 탄 냄새도 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이 안에서 지켜주셨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3명이 들어가 있는데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3명이 그냥 말짱하게 이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절을 하라 그랬는데 저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비록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일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그슬림 없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커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있는 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거는 감기 걸렸을 때나 잠깐 쓰는 거지 하루 종일 쓰는 거는 옛날에는 황사도 없었어요. 먼지도 없어서 미세 마스크도 안 쓰고 목사님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서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에 앞으로 더 여러분들은 멋지게 성장하리라고 믿게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친구들임을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멋진 우리 나눔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유아실로 들어갈 친구들은 조용히 이동해 주셔도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들 기억을 잘하고 계신 얼굴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음해하고자 시시탐탐 노려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다 보여달라고 한 것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화가 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감정 가운데는 화, 미움 이런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셨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곤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아마 예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셔 있었을 것 같아요. 자꾸 자기를 따라와서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도 저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까?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시비를 걸고 내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험담을 한다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향해 시비를 걸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방해꾼이긴 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들이고 또 특히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래저래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저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챙겨오자니 나를 따라오지도 않고 아마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안 좋아 보이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뭘 기억하느냐?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기억합니다. 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당연히 먹는 거죠. 먹는 것이 없으면,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오늘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죠. 먹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먹기 위해서 돈도 벌고요. 어떻게든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게 먹는 것으로 힐링이라고 하죠.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날카로워져요. 요즘 아침 묵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또 아침 묵상으로 나가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불만 불평을 가득 내뱉어요. 모세에게 맨날 이것저것 갖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하나님께 이것저것 갖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요, 그 내용은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배고프다고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모세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육의 양식이 없으면요, 영의 양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도 사실 힘든 것도 사실이죠.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시는 배고프지 말아라, 이렇게 능력으로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것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너지를 먹어야, 무언가를 먹어야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셨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먹는 것에 집착하는 인간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을 단순히 떡 하나로 본다면 우리는 뭘 그렇게 사소하게 떡 하나 갖고 한 끼 굶는 것 같고 저럴까, 이렇게 제자들이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나의 삶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봤으면 해요. 당장 쌀이 떨어져서 오늘 가족들을 먹일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먹는 것에만 넣지 말고요, 이것을 또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있는데, 당장 누군가에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통장에 잔고는 남아있지 않고, 또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들을 나는 고민하고 또 돈을 모으고서야 그때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내 모습을 처량하게 느껴집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먹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지금 떡을 먹는 것은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표적만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 모습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생각해서 빵도 떡이 없어서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화가 나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바리새인처럼 여기느냐, 너희가 나를 헤롯처럼 나를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화를 낸다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마 속이 타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제자들은 떡이요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앞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죠. 적은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일에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그 먹을 것을 누가 나눠줬습니까?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죠. 예수님이 손수 다니면서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 이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역사에 가까이 있었고요. 그 역사에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어쩌면 제자들은 떡 하나를 예수님께 내밀면서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5병이어 7병이의 기적 때처럼 이것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떡을 많이 만들어 달라, 부풀려 달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통점은요, 뭐냐?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타까워했던지 이것을 예수님께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던지 두 개의 공통점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자가 아닌 그냥 배를 불리시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떡에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적은 떡과 물고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자 제자들은 12과 7이라고 두 번에 나눠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라고 물으셨지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두고자 하셨던 것은 남은 음식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떡이 몇 광줄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먹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세상적인 물질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떡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저희가 괜한 염려를 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떡이 많아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아니라 12광줄이요 7광줄이요 무슨 초등학생 같은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7광주리, 5광주리, 12광주리 이런 광주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가 있죠. 역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역시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저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믿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자세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을 떡이 하나밖에 없는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셔야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반복을 평생 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상황에 따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에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닥을 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닥을 치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믿음과 불신 속에서 결국에는 한쪽이 질려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인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뜨겁다 차갑다 뜨겁다 차갑다 하면 한쪽이 질리게 되죠. 한쪽은 계속 사랑하는데
한쪽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어느 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 결국에는 질려서 나 더 이상 너랑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되고 말겠죠.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불신이 반복되면 친구 간의 관계, 아무리 오래된 친구 관계도요, 결국에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것이 불신이 가득해지면 심하면 의절까지 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했느냐, 그런데 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의 광주리만 보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한번 인정했다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 항상 기억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염려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의 믿음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물질을 바라보며 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떡이 많을 때는 좋았다가 떡이 없을 때는 또 바닥을 치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떡이 많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주님께서 내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우리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거짓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잘하였다,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나눔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사랑한다라고 인사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방역 활동에 좀 주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마스크 항상 잘 착용하시고 가급적 모임도 자제하셔서 하루속히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2단계로 격상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주중에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이 오니 다시 번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에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그들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곳간을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항상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